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되겠습니다.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1년 연중 목회개혁을 세울 때 올해 11월 달을 열매 맺는 달, 그리고 12월 달은 축복을 나누는 달, 이렇게 전했습니다. 열매 맺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12월이 되면은 거리에 구세군의 잔선 남비가 등장하죠.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좀 겸허해지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유정의 미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삶을 반성하고 뭔가 뜻있는 일, 보람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인간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지사겠죠. 마땅한 바입니다. 올 한 해 연말을 보내면서 정말 주신 은혜 감사하고 유정의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15장 29절의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 그리고 이미 거기에 교회가 섰는데 한 번도 교제를 나눠보지 못했던 그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눠 주려고 했어요. 이미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복 뿐만 아니라 충만한 복이 차고 넘쳤어요. 그리스도의 복은 나 혼자만 누리기에, 나 혼자만 가지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썼는데요, 로마 교인에게 보낸 편지죠.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아직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를 못했어요.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더랬어요. 그래서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22절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왜 로마에 가고자 했을까?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말할 정도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세계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이 지금 그 당시에는 주로 지중해 동부 해안 지방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요,
또 다메섹이라는 지역도 있었고 여러 교회에서 이제 편만하게 그의 말대로 예루살렘에서 일루이건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세계의 땅끝이었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또 여러 해 전부터 그는 꿈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기 스바나는 바로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갈 때에 로마를 거쳐서 가기를 원했어요. 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고 싶었어요. 로마 교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로마 지역에 전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파송 선교사로서 후원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 스페인에 가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를 원했어요. 24절 말씀에 그래서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것은 옛날 성경에는 만족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얼마간의 기쁨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바울에게 선교비를 주면은 그것은 주의 기쁨이고 복음의 기쁨이고 바울의 기쁨이고 로마 교회의 기쁨이에요. 따라합시다.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우리 모두 다가 얼마간의 기쁨을 모두 다 나누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리로는 어딜까요? 너희는 어딜까요? 너희는 로마 교회. 그리로는 어딜까요? 스페인을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좀 스페인으로 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좀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파송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간의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섬기고 협력하고 돕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바로 선교의 역사고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희생의 역사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누군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세계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에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지금 급하게 생겼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성도 섬기는 일. 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리느냐? 고린도에서 로마로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일을 성도 섬기는 일이다. 그 성도 섬기는 일은 뭔고 하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불경기가 찾아온 거예요. 경제적인 한파가 덮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11조가 줄기 시작하고 감상금이 줄기 시작하고, 왜? 수입이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소식을 유럽에 있는 성도들,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듣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방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의 선교사들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성도를 섬기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설명을 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것이 성도 섬기는 일이었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구제연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게도냐 교인들을,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요즘도 미국이 불경기니까 전 세계적인 불경기잖아요. 가나다도 불경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만 가난한 성도들이 있을까?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다 전 세계적인 불경기예요. 아가야도 마찬가지예요. 아가야의 대표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선두를 치고 나갔어요. 여러분, 누군가 좋은 일을 하면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치 보지 말고, 이왕 누군가 힘든 일을 해야 된다면 그 힘든 일을 내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그 일을 해야 한다면 지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패스파인데, 길을 여는 자예요. 선구자예요. 선두주자예요. 눈치 보며 하는 거 아니에요. 감동받아서 하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인들 어려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마게도냐 교인들을 본받으라 이야기했어요. 마게도냐인들이 어떻게 헌금을 해서 모았느냐? 고린도 후서 8장 2절 3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들은 많은 환난의 시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랬어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자는요, 있는 자대로요, 필요한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것은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껏 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어요. 나는 이 헌금을 하는데 힘에 부쳐. 맞는 이야기입니다. 힘에 부치죠. 그러나 그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해서 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에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가야 교인들도 고린도 교인들도 함께 동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간 모은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먼저 급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는 것도 스페인 가는 것도 급하지만은 급한 게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해야 할 일이 있지만은 당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에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은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은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이죠. 내가 가난해 보니 없는 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어려워 보니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따라합시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24절에도 기쁨, 26절에도 기쁨, 27절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헌금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기쁨은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이 연말 연시에
이 기쁨을 우리 다 소유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 나는 안 된다, 내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러고 나서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날 어렵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헌금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씨앗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농부가 한 해 농사가 망했다 할지라도 씨앗은 뿌리게 마련해요. 씨앗을 안 뿌리면 안 되잖아요. 씨앗을 안 뿌리면은 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심고 거둠의 법칙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뭘 기쁜 일이 별로 없습니까? 오래 살면서 뭐 그렇고 그런 세상 아닌가?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드냐? 경제가 힘드냐? 여러분, 벌어서 기쁨도 있지만 나누면서 베풀면서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더 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좀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처럼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개일 선교사를 책자하는데 우리가 돕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 마음껏 주연하고 후원하고 섬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 가난합니다. 여기도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나 이메일을 받았어요.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기적 가운데 지금까지도 지내오지만 저는 안 주셔도 되니까 저보다 더 어려운 선교사님께 드리세요. 내년에는 그렇게 책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눈물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그분은 박사님이세요. 훌륭한 교수님이세요. 아이들 고생시킬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얼마든지 두 부부가 엑셀런트한 우수한 분들이에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접고 복음 위에서 살고 있어요. 가난해요. 우리들이 돕지 않으면 돕는다는 조차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동역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처럼 헌금을 한다면 교회가 유지가 될까? 나처럼 선교 헌금을 드린다면 선교사들이 온 열방에 나가서 과연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떼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떼는 것이고. 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가난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한 선교사님한테 매달 1,000불을 보내드립니다. 그게 생활비예요. 안 보내드리면 그분 생활 못합니다. 못합니다. 나도 못하지만 그분은 더 못합니다. 그분은 레위인과 같아서 나머지 12지파가 11조를 내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땅을 파지 못해요. 그들은 기업이 없어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12지파가 도와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주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1조 드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자기 일에 바쁠 때에 느헤미야 시대에 타락이 왔어요. 제사장들이 전부 다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밭에 나가서 곡괭이를 잡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일에만 바빴지 주의 일에 무관심했을 때.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혁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성벽만 세운 게 아니에요. 다시 제사장들이 제사장복을 입고 레위인들이 다시 성전에 와서 봉사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 다레미 교회 우리 도미니카 마약하는 애들 총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레미 교회 잘 10년 몇 년 동안 키운 애가 총에 맞아 죽었어. 얼마 전에. 너무나 슬프다 그래.
그런 경우에 700불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내면요, 어때? 교회가 해야지. 왜 우리가 하나?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교회하고 나하고 달라요? 교회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냐? 내가 무슨 일을 하냐고 똑같은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선교사님들 너무 많아요.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 대신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추수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함께 상급을 받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27절에 보니까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흘러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나왔으니까, 영적인 것이.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가난한 거예요. 그럴 때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육적인 것은 뭘까요? 욕심일까요? 정욕일까요? 아니죠. 돈입니다. 따라합시다. 돈. 직설적으로 하면 돈이에요. 영적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증언이에요. 여러분, 저에게서 섬기는 수십 명의 선교사들 지금 5만 불이 있어야 11월, 12월 달에 다 나갑니다. 우리가 그들이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해요. 할렐루야. 돈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그들은 땅을 파먹고 삽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직장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섬겨줘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마땅한 거예요. 뭐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지사죠. 그야말로. 게일 선교사, 저희 칼럼에 썼지만은 꼭 읽어보고 자녀들에게 읽혀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8년도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더구나 한국은요, 구한말 시대에 너무나 미개한 나라였어요.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지만 너무나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캐나다의 한 청년이 저 알마에 있는 농부의 아들이 토론토에서 공부했다면 유학 온 겁니다. 얼마나 부모의 기대가 컸겠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그가 그 당시 부흥사가 누구 연관이?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었어요. D.L. 무디.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250명의 북미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모든 자는 모든 자에게 가야 된다. 따라합시다. 모든 자는 모든 자에게 가야 된다. 모든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부흥 집회를 열면서 청년들에게 도전을 던져줬어요. 그때 이 게일 선교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그때 한국을 품었어요. 25살에 졸업하자마자 그는 한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장로 교단에서 파송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토론토 대학에 YMCA라는 그 봉사단체에서 그를 파송장을 줘서 보내줬어요. 그러니 선교비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대학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용돈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 다른 선교사에 비해서 게일 선교사는 너무나 가난했던 거예요. 여기서 밴쿠버까지 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자동차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배를 타고요 53일을 거쳐서, 수만 킬로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부산항에 도착했어요. 그 길로
제물포로 인천 그 길로 황해도로 갔어요. 그가 누나에게 첫 편지에 보면은 누나, 나는 배가 너무 고팠어. 배가 너무 고팠어. 53일 동안 얼마나 멀미를 했을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러면서 1888년에 25세에 들어간 그 청년은 65세가 되어서 나옵니다. 40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냅니다. 대단하잖아요. 한글을 배우고요, 한문을 배우고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그는 치즈 먹지 않았어요. 햄 먹지 않았어요. 코를 막으면서 된장을 먹었어요. 김치를 먹었어요. 고추장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풍토병을 앓았어요. 설사를 앓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한영사전, 영안사전 만들어냈어요. 최초로. 그리고 교육협회를 최초로 만들어서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인데도 졸음이 오는 것은 도대체 뭔가? 야, 내가 왜 설교를 하나 싶어. 그래도 잠이 오나? 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춘향전, 구운몽 이런 문학 작품을요 영어로 번역했어요. 대단하잖아요. 성경 66권을요 완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어요? YMCA에서 선교비가 끊어진 거예요. 살아갈, 그나마 그것도 막막하고,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가 소개해가지고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조금 보내기 시작했어요. 신학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 그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연목골이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게 됩니다. 그 연목골이 교회가 지금 연동교회입니다. 거기서 몇 년 했냐고요? 30년을 했어요. 술주정꾼 데려다가 회심시켜가지고 장로까지 만들었어요. 그 교회. 노름꿈 데려다가 회심시켜서 장로까지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양반 상농 계급이 너무나 뚜렷한 시대에 교회 안에도 예수 믿고 양반도 예수 믿고 상놈도 예수 믿었어요. 천민의 계급도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놈이 예수 믿고 열심히 하다 보니 집사가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로 세우려고 하니까 온 양반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상놈한테 가서 장로님 하느냐? 교회가 막 싸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부인이 죽었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딸이 죽었어요.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나 30년을 지켰어요. 지난번 사진 봤죠? 환갑 때 이 한복 입고 찍은 사진. 눈물로 흘리지 않고 그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40년을 보냈다고요. 제가 여기 산 지가 18년이에요. 요즘도 지금 여기서 산다는, 세계에서 제일 잘 좋은 토론토에서 산다는 것도 그렇게 녹록지 않는데, 그 당시에 거기서 40년을 세월 보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전국을, 북한까지 27번이나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던 분이에요. 몇 번요? 27번. 지금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지만 이분의 숨겨진 아름다운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것이 줄이고 줄였는데도, 큰 책으로 만드는데도 2000페이지나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책 나오면요, 저는 다 구입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최소한 섬기는 선교사들에게 전부 다 한 권씩 보내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 힘들지만 게일 선교사님 생각하세요. 저는 게일 선교사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아니 이전부터 내가 묵상을 하면서, 지난주에 또 유영식 목사님 오셔서 설교한 걸 들으면서, 목회하면서 힘들다는 건 너무 수치스러운 이야기다.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고 너무나 사치스러운 이야기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물론 사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 생각하고
게일 선교사 생각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서 배 위에서 목 잘려 피 흘렸습니다. 그런 분들 생각하면은 다시 힘을 얻고 도전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빚을 졌으니, 영적인 것으로 빚을 졌으니, 여기 27절에 그들에게 빚진 자니, 저희는 그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누가 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이번 한 번에 눈 한 번 질 것 같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에 뜻있는 일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 섬김 속에, 열정 속에, 사랑 속에. 할렐루야. 대구에 가면요, 동산교회가 있어요. 동산병원이 있어요. 동산병원. 이 동산병원이 세워진 거는요, 대구에 병원이 없었어요. 선교사님 그 옛날에 와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나환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쌍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원을 세우고 싶은데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자, 눈 뜨시고 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되더라도 눈은 감지 마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아이 컨택. 제가 왜 아이 컨택으로 설교하느냐?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말씀을 하는데 눈 딱 아래로 깔고 이러고 1시간 내내 있으면 대통령이 얼마나 섭섭할까? 이 사람이 묵상을 하나.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른이 말을 하는데 그냥 막 눈 감고 1시간 보내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잖아요. 피곤해도 눈을 뜨십시다. 꼬집으면서 눈을 뜨십시다. 이렇게 피곤하면서까지 왔잖아요. 아멘. 할 말이 없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미국에 가서 호소를 했어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코리안 나라가 있구나. 불쌍한 나라가 있구나. 근데 거기에 병원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구나. 근데 가진 것이 없어. 이 할머니가 라디오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라디오 듣는 건데 이 라디오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방송국에다가 사연을 적으면서 꼭 한국에 병원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선교사가 옵을 받은 게 아니죠. 피를 받은 것이죠. 더 이상 라디오를 듣지 못하잖아요. 이걸 호소했더니 전국에서 헌금이 모여왔어요. 그거 모아가지고 대구 동산병원이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쓴 거. 우리나라가요, 그냥 정신여고, 뭐 세브란스, 고려대학, 다 숭실대학, 전부 다 선교사들이 호소해가지고 다 선교금 모아가지고 한 거. 우리가 빚을 갚아야 돼요. 이 카나다의 최초의 한국 선교사, 게일 선교사를, 그 사업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하죠. 한가족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양로원이 있어요. 우린 한인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요, 일반 외국 사람 양로원 가면 참말로 안 통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거기 양로원 삼으려고
한가족 선교에서 오래전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10년. 노회에서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지 타산이 맞습니까? 거기 누가 오겠습니까? 그 운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장은 누가 두겠습니까? 거기 간호원을 어떻게 두겠습니까? 하지 맙시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그때 그 전주에 부흥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천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뜨는 일을 써야 되겠다 하고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 이건 100% 하나님의 음성이죠. 끝나고 나서 제가 김명수 목사님께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네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저도 새카맣게 잊어버렸는데 그 양로원에 갔더니 김명천 목사님이 저를 맞으면서 목사님, 제가 처음 갔거든요. 이 양로원 목사님이 주신 천불이 시드머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양로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 그때 불현듯 생각, 그렇구나. 그렇게 적은 정성이지만 이렇게 큰 일을 해내는구나.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거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당도 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희생하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은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처럼 예수 믿는다면, 만약 나처럼 헌금을 한다면은 과연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과연 주님이 오실까?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보자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먼저 이 일을 마치고, 즉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 따릅시다. 열매입니다. 그냥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돈을 벌지 마시고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어떤 사람은 빈손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요 확증한다 해서 이건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드린 모든 예물에, 헌금에, 정성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쾅쾅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도장을 찍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너에게 들렀다가 로마에 들렀다가 너희가 나를 파송해 주면 나는 스페인으로 가리라. 결국 바울은요 스페인까지 갔다가 처음에는 로마에 가긴 갔어요. 어떻게? 제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풀려나고 스페인까지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29절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마게도냐, 아가야 교인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느냐? 저들이 잘났어가 아니에요. 저들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충만한 복이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육적인 것을 내놓기를 원하고 영적인 것을 뿌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로마 교회에 너희들이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오늘 이것만은 확신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있지라도 어떤 분은 내가 복 받은 게 뭐 있냐, 잘된 게 뭐 있냐, 너무나 힘든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서부터 충만한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한 복은요 성찬의 복이에요. 따라서 성찬의 복.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축복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뭐냐? 무엇보다도 그거는 성찬이에요. 거룩한 음식이죠. 그건 살과 피죠. 왜냐? 26절에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여러분 것 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며, 할렐루야. 27절에 감사하면서 받아 마셔라.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핀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얻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축복의 떡, 축복의 잔을 마시고 우리는 새 사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죄 사함 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천국 가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충만한 복, 무엇보다도 성찬의 복, 성찬의 은혜.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도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이거 먹고 마시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성찬의 복은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살과 피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의 복이, 성찬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죠. 또 하나, 그것은 바로 성령의 복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축복한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찬식 베풀 때, 하나는 승천하실 때.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서 손을 흔들어 그들에게 계속, 따라합시다, 축복하시더니, 손을 들어 막 축복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손을 드느냐? 목사가 마지막에 손 들고 축복하는 건, 축도하는 것은 벌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손을 들어 축복하시니,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복이 임할지어다, 평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쁨의 복이 임할지어다, 부흥의 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니 축복했다면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뭐냐? 축복이 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성찬을 받았느냐? 이제는 성령까지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들이 경배하고 기쁨으로 돌아와 늘 성전에서 찬송하느라. 이건 성령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우리는 예수의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승천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가면 뭘 보내주냐? 성령이 온다. 성령은 그분이 너로 하여금 예수의 일도 하고 예수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게일 선교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지만 내가 떠나가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하는 거야. 막 축복하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너희는 면벌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리라. 영원한 물로
세례 주었지만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는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성령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라.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그래서 떠나가서 10일 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에 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나누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피처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전부 다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게 사랑 충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가 쇠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즉 승천하는, 막 축복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셨어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그를 성천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모든 열방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은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할렐루야. 로마서 15장에서도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성령을 소개하는 거예요.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15장 16절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15장 19절에 내가 표적과 기사를 베푼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성령, 성령, 성령.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최소한도 이 복 받았잖아요. 성찬의 복 받았잖아요. 성령의 복 받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없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3절에 당신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모든 민족이 우리 때문에 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합시다.